이게 매주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예배 참여하시는 분도 기억이 안 날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어제 일어난 일도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설교 2주 전에 했는데 또 2주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 새로워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이 심장에 탁 박혀가지고 늘 풍성해야 되는데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했던 내용을 또 한번 여러분하고 조금 살펴보고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놀랍고 기이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요엘의 예언을 언급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로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또 하늘과 땅에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 요엘은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요엘의 그 예언에서의 주가 누구인지를 그 다음에 이어서 밝힙니다. 그 주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 곧 메시아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와 권능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병이 나아라 하면 병이 나았고,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하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고, 귀신에게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사람도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면 수족을 동여맨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유대인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결정해서 행한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계획하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의 덫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놓여있는 이 죽음의 덫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죄와 죄의 권능인 죽음을 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인간의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죽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덫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요엘이 예언한 바로 그 주다.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에노스인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 예수님을 부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분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곧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소리를, 음성을,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함께 식사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중에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분이 다 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라고 붙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죽음에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끝났을까요? 아니면 남아있을까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남아있을까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높이셨다는 말은 뭐 그 이름이나 명성을 높이 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높이셨다는 말은 하늘로 성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로 올리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승귀라고 합니다. 이 오를 성자에 돌아갈 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어떻게 해요?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본래 머무셨던 본래 그 자리,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34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주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천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내 우편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우편 곧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앉은 보좌 우편에는 누가 앉죠?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향해서나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내 우편에 앉으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그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늘보좌는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대주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일치되는 표현입니다. 곧 히브리어로 된 이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것을 큐리오스라는 말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 어떻게 해요? 큐리오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곧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대주제의 자리에 그분이 앉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이 영지주의로부터 지금의 이 여호와의 정인 같은 이단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분이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단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자신이 재림한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분의 자리는 처음부터 하늘 보좌였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언제까지 앉아 계시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짓밟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표현은 쉽게 내 원수를 짓밟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내 원수를 짓밟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원수 대적 마귀가 발에 밟힐 때까지, 발에 밟힐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속 앉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늘 보좌에 주님은 머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그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앉으셔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여기 표현을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33절 표현에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하늘 보좌에 다시 오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을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돕는 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누구를 증언합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나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성립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큐리오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까? 교회를 3, 40년 다녀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믿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르죠? 믿음은 내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해주셔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는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았듯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 사람이 임의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임해라 임하지 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임하여 달라 아무리 온전히 기도하고 엎드려도 임하시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달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 대로 되면 이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구할 수 있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성령님을 좋은 것으로 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님으로 대체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믿겨지지 않는다 주변에 말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세요. 성령님이 임해야지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지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임하십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 합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죄 가운데 죄인 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토하고 회개할 때, 죄를 토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 역사가 있을 때, 회개가 터진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주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생 얻는 것,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설교를 다 갖다 대도 그거보다 더 많은 성령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그분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 받으셨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면서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셨다, 이 말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님께 이끌려서 사셔야 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가시듯이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이끌려 간 겁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았다면 하물며 저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성령 충만이
절실히 필요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보내신 일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인 도시에 예수님의 영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로막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식신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막 엄청나게 먹자. 식신이 임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요. 악한 영이 임하면 악한 자로 삽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에게 온전히 나 자신을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결단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 번 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임했는데 예수님처럼 안 산다. 그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예수님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는 알아요. 자신은 알아요.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이 진정 curious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성령님을 만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나도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에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이제는 이전 삶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죄인은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달라고 주님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신 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그 구원자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그냥 힘들고 습관을 따라 교회를 나오는 가족을 아버지 가정의 합평을 위해서 그저 교회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그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예수님도 성령에 힘입어서 사역하셨는데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힘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세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우리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성령 충만, 성령의 힘입어 살 수 있는, 성령의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하러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오 알았어.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아버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성령님이 임하여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여 다시금 본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았으니 우리도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